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말씀 13장의 마지막 부분 살펴보면서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저녁이지만 우리가 우리 육신을 깨워서 함께 말씀에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벌써 30년 전이 됐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10대 나이 때였고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날,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 이단 단체에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그 단체 대표였죠. 이장림 목사의 책에서 다미 선교회라는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데, 또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세기말 분위기야. 지구 멸망한다, 인류 멸망한다, 그런 분위기가 막 떠돌았고, 그때 또 한창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어느 프랑스의 그 점술가의 예언에 1999년에 지구 멸망한다 이런 얘기 막 떠돌았습니다. 그런 예언에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계산해내는 날짜가 1992년 10월 28일이다. 또 12시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당일날 이 다미선교회 신도들이 흰옷을 다 입었죠. 승천복이라고 그들이 이름을 붙였고, 제가 영상을 좀 찾아 검색해 봤더니 정말 열심히 찬송 부르고 휴거를 정말 전심으로 기다렸습니다. 재산도 다 처분하고 오고, 유언장도 쓰고 오고, 회사에 사표도 쓰고 오고, 군 장병들은 휴가 나와서 원대 복귀도 안 하고, 고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막 가출까지 하고,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누가 휴거했는지를 확인하려고 옷에다가 이름표를 붙인 거죠. 이제 옷만 남겨놓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옷 남긴 사람은 올라간 거고 아닌 사람은 못 올라간 거고. 이제 정말 관심이 커서 방송국에서 취재도 많이 나왔는데, 검색해 보시면 이제 그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TV 앵커들 그 말을 빌리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왕왕 있죠. 언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냈다. 하지만 성경을 좀 더 정직하게 읽고 분명하게 믿었다면 이런 주장에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절대로 넘어가지 않을 텐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32절에서 너무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오늘 살펴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들의 긴 부분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3장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논쟁을 마치시고 나오실 때에 예수님이 어느 제자가 이렇게 칭송을 하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선생님, 이 성전의 건물과 둘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죠. 아름답죠. 이 헤롯 대왕, 헤롯 왕조를 일으켰던 헤롯 대왕은 이 건축에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기존에 있었던 초라했던 제2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거의 2배, 3배 이상 크게 증축하고 꾸미고 만들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이 큰 성전을 보느냐? 큰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질 것이다. 정말 실제로 이제 주후 70년에 이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헤롯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말 말 그대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정도로 딱 그 통곡의 벽 부분만 조롱의 의미로 남겨놓고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렇게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예고 이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 일이 있을 때에 언제겠습니까?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경험했죠.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선조들의 가장 치욕스러웠던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데 그거 실패하는 겁니까, 주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여러 말씀으로 오늘 13장에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들의 가족들조차도 등 돌리고 그들을 넘겨주고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는 본문에서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 합당하지 않은 곳에, 아마도 성전이겠죠, 그곳에 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네 제자의 질문에 답을 주시지만 읽어보면 질문과는 좀 대답의 초점이 약간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성전 파괴 자체였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 파괴를 통해서 상징되는 마지막 날에 관해서, 환난과 결말에 관해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마지막 부분은, 핵심은 이겁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 인자의 오심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고 인자는 자신이 택한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방 천지에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 변화하는 거 보고서는 여름이 다가오구나, 이거 분별할 수 있듯이 이런 징조를 보면 인자가 도래하는 것이 가까이 왔구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인자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 기록되는데 그 환상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구름을 타고 인도되어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아가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권세를 받는 것이 다니엘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옛적부터 계신 이, 곧 하나님이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높은 지위, 영광과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무릎 꿇게 하였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인자 같은 이는 온 세상을 통치할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신을 가리켜 지칭할 때에 메시아, 주 이렇게 하지 않고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듣고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되심을 시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기뻐하신 종으로 하늘에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 십자가로 가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과 죄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인자가 땅에서 불러 모을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관전 언제 세워질 거냐 아주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그거 소망해서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들이 예수님 따라갔던 이유가 그냥 가르침, 신기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바라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승천하시면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언제 이루어지시는 것입니까?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 말은 곧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지상에서 그들이 눈으로 보아왔던 그런 다윗과 같은 나라, 그거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리고 그 때와 시기는 우리의 권세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바깥, 우리의 지식 바깥에 속한 일이다. 이 때와 시기,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모두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 또 세월이라고 말하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흘러가는 거죠. 매 순간 매 순간 흘러가고, 한편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을 행하기로 정하시고 실제로 행하시는 그 시간, 그때 시점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크로노스 가운데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분명한 그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신 그때죠. 역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오신 그 사건, 그리고 인자가 오는 날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때에 비로소 완전히 완성됩니다. 그저 세상에서 믿어서 뭐 복 받는 것, 잘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며 그분과 기뻐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나는 요한계시록의 그 완성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완전히 만족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날 그때가 언제냐, 우리는 그 뜻에 대해서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 하나죠. 하나님이 이것에 관해 알려주신 단 한 가지 뜻은 언젠간 분명히 임할 것이다. 언젠가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분명히 임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2000년이 오래 지났습니다. 뭐 적지 않은 시간이죠. 인간의 그 하루 한 사람 인생 생각해 보면 수십 세대, 수백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죠.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일까?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앞으로 과연 오시는 게 맞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문은 의심이 되고 의심은 불신이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사실 이런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 재림은 없다. 그거 허무맹랑한 얘기다. 이런 거짓된 생각을 전파하는 자들에 관해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없지 않느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칠면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칠면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주인이 먹이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이제 먹고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아, 이 주인이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나를 위해 이 맛있는 먹이를 갖다 주네. 순전히 나를 위하는 분이구나. 나를 위한 존재구나.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인의 먹이를 먹으면서 살아오니 이 생각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손에 들고 온 것은 먹이가 아니죠. 먹이 대신에 줄과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칠면조는 그날 이후 더 이상 먹이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먹이 대신 줄과 칼을 가져온 그날은 추수감사절을 며칠 앞둔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의 칠면조는 사실 길러진 목적은 추수감사절 칠면조 요리를 위해서죠. 하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먹이를 주인이 가져다 주다 보니 아, 이 주인은 나를 위한 존재구나 라고 잘못 생각을 하고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뜻은 칠면조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죠. 어느 순간까지는 주인이 칠면조를 위하는 존재로 보였지만 그것은 사실 추수감사절 요리로 배불리 먹여서 살찌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이 칠면조와 과연 다를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칠면조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칠면조는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주인의 생각을 스스로 단정지었죠.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 채 우리 경험, 우리 생각,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일상에 근거해서 이게 매일마다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의 뜻을 이런 건가 보다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베드로후서에 재림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도 야, 세상은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있었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영원할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는 근거 있는 추론, 합리적인 추론일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짧은 경험에 근거한 것일 뿐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우리에겐 길지만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같이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그 시간,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의심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이 과연 오실 것인가 의문을 가지고 의심하게 되고, 어느샌가 은연중에 에이, 주님 안 오실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점점 확신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삭신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관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신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뜻,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자연과학의 법칙이 성경에 나오지 않죠. 성경은 자연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한 기록이고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규칙을 알려주시는 그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하는 내용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무슨 신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뭐 옛날에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가고 그런 것을 알라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기 위해 지금 무엇을 결단하고 믿고 따라야 하는가, 어떻게 실천하며 매일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성경에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칠면조처럼 믿음을 강제로 수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늦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은 사실 뒤집어 말하면 언젠가는 은혜 받을 날이 끝나고 구원받을 때가 끝이 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끝날이 과연 올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때에 예수님은 아주 냉엄한 목소리로 33절 이하에서 경고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도래할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34절부터 36절까지 작은 비유를 들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용물을 보러 다른 나라로 떠나갑니다. 집에 부리던 종들에게 각각 권한을 주죠. 너는 이 집의 행정을 맡아라. 너는 금전 출납 맡아라. 외부 손님들의 일을 맡아보아라. 종들에게 일을 맡겨주고 권한을 줍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깨어서 지켜라. 깨어서 지켜라. 이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받았고 권한을 받았으니 주인이 하던 것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인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는 늘 깨어서 도둑이 들어오는지, 강도가 침입하진 않는지 집을 살펴보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과연 언제 올 것인가도 문지기가 지켜봐야 하죠. 자, 하지만 이 권한을 받았다고 해서 종이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주인은 언젠가 올 것이고 그들에게 맡겨진 권한은 주인께 돌려드려져야 합니다. 자, 그때에 그 권한을 다시 돌려받으러 주님이 오실 때에, 주인이 올 때에 만일 종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주인을 맞이했다면 그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마 시대 주인은 종들의 생사 여탈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죠. 저물 때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울 때 올지, 새벽에 올지. 왜 밤 시간 그리고 깨기 힘든 시간만 얘기하느냐? 낮에 깨어 있는 건 너무 당연하겠죠. 그래서 주인이 낮에 오는 것,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맞을 수 있지만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 항상 깨어 있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너희가 준비하지 못할 때에 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마지막으로 36절에서 경고를 주십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만약 정신 차리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면서 잠이 들어있을 때 주인이 집에 도착한다면 깨어서 집을 지켜야 하는 문지기가 주인이 오는 것 알지 못한 채 잠이 드는 모습을 그대로 들통난다면 무시무시한 결과가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그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진리임을 37절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완성될 그날은 믿는 자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경험하고 맞이할 날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심판의 차이죠.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엔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믿지는 않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초대교회는 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1세기, 2세기 당시는 실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곧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1세기만이 아니더라도 몇몇 나라들, 많은 나라들에서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을 겪어왔습니다. 그런 박해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냐 세상에게서 검증받고 검사받아 왔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를 세상이 검사해주고 주님 앞에 드러내주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이죠. 어떻게 그들이 박해받고 순교까지 당할 수 있었느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들이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만약에 전부였다면 잠깐 믿음 버렸다가 또 다시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또 힘들 땐 버렸다가 그러면 되고 막 편합니다.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결산하실 텐데 내가 그렇게 왔다 갔다 불충실하다면 과연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에 관해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 좀 길긴 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환난에는 환난으로 대가며 고난받는 자는 안식으로.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는데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그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리냐면 형벌을 내리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는 구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에 합당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형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난받는 자들은 그 괴로움과 고난에 합당한 상을 받고 안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그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셔서 주의 백성들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날입니다. 정말 구약 이스라엘들은 이것을 간절히 기다려서 선지자들이 반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이방 나라들 싹 벌해주시옵소서, 다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만국 가운데 높여주소서, 주의 백성을 높여주소서. 하나님 정말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대로 여호와의 날로 오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는가?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던 자칭 선민들,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그들의 기대, 너희들의 생각과 기대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아모스 5장 1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왜 화가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다.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데 어찌 그날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증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자들에게도 고통과 괴로움으로 임했던 그날인데, 주님을 등지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의 날이었겠습니까? 외적인 종교의식을 자랑으로 삼았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은 자들에게, 곧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은 무시무시한 재앙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임하심, 호련히 하나님 나라가 올 그날, 그때에는 제가 교회를 모태신앙부터 지금 70평생까지 단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다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으로 여러저런 간사와 일들로 정말 목숨 다해 충성했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위에 수많은 돈으로 헌금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했습니다. 다 좋지요. 하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서 구원하는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하였느냐, 이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마음에 자기 욕심과 자기 자랑이 믿음을 가리고 사실 믿음이 없는 자였다면 그날에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모든 것이 만천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심판에서 건집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가 헬라어로는 세 단어가 사용되고 총 합쳐서 5번 주어집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33절에 나오는 주의하라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지, 어디서 미혹되거나 어두워지지 않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스스로 지켜보고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과 같은 단어가 사용된 말씀 중에 한 군데,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 조심하다가 주의하라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과연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이 혹시라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왜곡되고 잘못되고 사실 불신앙의 모습이지는 않는가, 그 믿음의 상태를 살피고 그런 요소들이 만약에 믿음을 위협한다면 미리미리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에는 이제 33절에 깨어있으라, 33절에 나오는 깨어있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특별히 기도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연결돼서 나옵니다. 깨어 구하라.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없이 내 믿음을 과연 온전하게 살아서 활동하게 지킬 수 있겠느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기도 없으면 영혼이 비몽사몽 잠든 채로 해롱해롱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비하여 믿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신다 확신하고 깨어서 내가 주님 앞에 이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마지막 헬라어 단어로 깨어 있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두 단어가 똑같지만 헬라어로는 다르지만 그래도 사실 의미 자체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뉘앙스는 이 깨어 있으라 34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깨어 있으라라는 이 단어가 깨어 있는 채로 살아서 활동하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 다른 부분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기 나오죠. 일깨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내가 힘을 내서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너는 깨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에 관해 이야기하고 내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고쳐라. 죽게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살려야 한다. 이 믿음을 계속 어떻게 하면 일깨울 수 있을까? 만약에 너희가 이 믿음을 살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결국 먼지가 쌓여서 굳어버리고 말 것이다. 믿음을 계속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하나, 기도와 감사. 정말 우리에게 빼놓을 수 없고 절대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실천이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감사를 말하는 것일까? 감사는 하나님이 주권대로 선하게 다스리십니다. 이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감사가 없다면 기도를 하더라도 저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는 자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주님. 주님이 이대로 인도하시고 원하신 대로 인도해 오셔서 제가 이날 이때까지 이 모습으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전능하신 손에 나를, 우리를, 교회를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라.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가 이뤄가라. 그러라고 권한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권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으로 회복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뜻, 내 욕심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보다 우선시한다면 주님의 오시는 것을 과연 바랄 수 있겠느냐? 내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그것은 다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오히려 오시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끝장나잖아.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함께 주신 사명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내가 충성했느냐, 내가 불충했느냐. 그날을 기대하면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매 순간 감사와 기도 가운데 깨어서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주님 뜻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다 알지 못하는 것 그대로 순종하며 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어서 오셔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은 주님이 갚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중적입니다. 사람에게 알리기로 정하시고 그 정하신 대로 알려주신 뜻이 있습니다. 반대로 알리지 않기로 정하시고 숨기신 뜻이 있습니다. 그 숨기기로 정하신 뜻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숨겨진 뜻을 알아내려고 한 자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결국 어떻게 됐냐면 다 탈선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신앙이 어긋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악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 주님 오시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그건가? 그런 것 같아. 자꾸 이상하게 연결시키는 그런 거에 우리가 집중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배우고 따라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이 유혹해 주신 이 계명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실천할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내가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 충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에 집중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것의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오실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주인 오실 것만 생각하고 계속 맡겨진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오시면 칭찬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 서로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실제적으로 따라야 할 뜻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바깥을 넘어가면 우리는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을 매일 허락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 어제와 같았던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렇게 가다 보면 또 하루하루 지나가고 나의 삶은 계속될 것 같은, 하지만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우리의 일상, 편안했던 일상은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호흡은 어느 순간 거두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머리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서 살라고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주시는 오늘을, 주님,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늘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주님의 믿음,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거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 기다리며 믿음, 소망, 사랑 굳게 지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권능과 영광과 두려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모습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오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 하루하루를 귀한 선물로 받아 믿음을 지키고 주신 소명을 힘써 일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깨어있는 자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굳건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주님 따르는 제자의 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